8월 8일 금요일입니다. 사도행전 12장 절망의 문, 기도의 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회 3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절망의 문 1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여기에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는 정치적인 계산이 매우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신임과 유대인들의 환심을 동시에 얻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좋은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의 첫 번째 희생양은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2절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예수님의 12제자 중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실 때 함께했던 핵심 제자였고 늘 주님 곁에 있었던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런 야고보가 허무하게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악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야고보를 죽인 것이 유대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자 그는 이번에는 유월절 기간에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둡니다. 군인 4명이 한조가 되어 4팀이 교대로 총 16명의 군인이 베드로 한 사람을 지켰습니다. 그야말로 삼엄한 경비였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베드로가 빠져나오기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헤롯은 유월절이 끝나면 백성들 앞에서 베드로를 처형하여 자신의 인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계획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순교했고 베드로는 죽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교회의 두 기둥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교회는 이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문. 세상의 권세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며 절망의 문을 굳게 닫았을 때 교회는 무엇을 했을까요? 5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세상은 칼과 감옥으로 교회를 위협했지만 교회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처형되기 바로 전날 밤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죽을 목숨인데 속도 편하게 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바로 그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옆구리를 칩니다. 급히 일어나라. 그러자 쇠사슬이 손에서 저절로 벗어집니다. 베드로는 비몽사몽간에 천사를 따라 나섭니다. 첫째 파수, 둘째 파수를 지나고 시내로 통하는 세문 앞에 이르자 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에 16명의 군인과 세문으로 베드로를 묶었지만 하나님은 천사 1명을 보내셔서 모든 것을 무력화시키십니다. 인간의 치밀한 계획과 견고한 장벽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기로 작정하시면 세상에 그것도 문도 닫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정말 흥미롭고 우리에게 깊은 통찰력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가 자기를 위해 기도한 곳으로 찾아갔을 때 반응입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너무 기쁜 나머지 안으로 뛰어들어가 베드로 사도께서 문 밖에 와 계셔요 라고 외칩니다. 밤새도록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던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15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완벽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은 연약했고 심지어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크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음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기도가 부족한 것 같고 내 믿음이 작은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천사를 보내시며 굳게 닫힌 쇠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리라. 베드로를 놓친 사실을 알게 된 헤롯은 분노하여 파수꾼들을 처형하고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권력을 가시할 또 다른 무대를 마련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각 나라 왕들이 로마 황제를 위하는 축제를 열었다고 합니다. 헤롯은 정해진 날에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연설을 합니다. 백성들은 화려하게 빛나는 옷을 입고 연설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입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은 백성들의 아첨과 찬사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즐겼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챈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교회의 지도자를 죽이고 스스로 신이 되려 했던 교만한 왕의 처우는 벌레에게 먹혀 죽는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믿고 신처럼 군림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처우는 헤롯처럼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핍박받고 흩어지고 죽임당하던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헤롯은 죽어 벌레의 밥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하게, 더 왕성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왕은 잠시 흥하는 것 같지만 결국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그분의 말씀은 영원히 흥황할 것입니다. 말씀 요약 및 적용입니다. 첫 번째, 문제가 클수록 기도의 소리는 더 커야 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의심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두 번째, 결국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만한 세상의 권력은 반드시 무너지지만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흥황할 것입니다. 이 진리를 묻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1년 성경 읽독 주간객입니다. 오늘 금요일 이사야 43장에서 45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8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몇 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을 위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